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28일 마음지기 전영경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의 찬양 방송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사연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방송에서 다시 듣고 싶은 사연들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멋지게 나누어 주셨는지 정말 기적의 시간이었구나 싶어서 많이 감사했답니다. 먼저 3월 10일 방송에서는 물풍선을 타고 시작된 존재에 대한 묵상, 히즈빈스의 인터뷰를 듣고 감동을 표현한 사연, 아들과 아빠가 3일 간격으로 생일인 가족의 이야기, 미움과 분노가 올라올 때 하나님의 평안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연, 이날 방송에서는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라는 고민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요. 아빠와 함께 했던 산책, 여행, 일상이 가장 큰 위로였다는 사연. 우울과 왕따, 가족들로부터의 소외, 가난,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두드리며 주님을 찾았던 사연. 사역을 하다 지쳤을 때 그 순간에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어린 자녀들이 새로운 학기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며 지금의 추억이 아이들 삶의 위로가 되길 소망하는 사연도 있었죠. 공황장애로 힘들지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아뢰일 때 예수님이 위로가 된다는 고백.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주님을 만난 후 십자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연. 자녀에게 제대로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자녀들의 위로자, 피난처 되길 기도한다는 사연. 어느 철학자의 말보다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위로를 발견한다는 사연 등 정말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위로를 얻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몇 분의 고백 다시 들어볼까요? 저희 한마음에서는 예배 후 시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하영 권사님께서 시치료 모임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시인의 작품을 읽고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꺼내어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스스로 시를 써보면서 참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시치료에서 MG님이 쓰신 시 물풍선을 잠시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나보고 물렁하다고 말한다. 내 안에 들은 건 물뿐이라면서 이리저리 굴리고 던진다. 하지만 나도 굴리면 아프다. 던지면 두렵다. 행여나 바닥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철퍼덕하고 내 존재는 사라져 버릴 테니까. 이렇게 약한 나는 물렁물렁한 물풍선이다. 시를 들으시면서 참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저희는 참 연약한 존재죠. 물렁물렁한 물풍선처럼 던져질까봐 조심스럽고 이리저리 굴러서 아프고 그래서 더 주님을 찾고 부르고 매달리는 것 같아요. 저희는 물풍선 같아도 주님은 저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저희가 던져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겠죠.
지난주 방송에서 임정택 대표와의 인터뷰를 들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카카오 채널에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큰 감동이었다고 댓글 주신 분도 있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생각이 유난히 많은 날 새벽에 잠이 깼어요. 힐링투데이가 생각나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새겨듣다가 글 남깁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개해 주신 히즈빈스 임 대표님, 이분 천사신가요? 우리 사회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감동입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와 저희 가정은 무조건 히즈빈스 커피콩만 이용하고 싶네요. 주변 지인들께도 소개하고 싶어요. 히즈빈스에서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라고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지난주 방송을 듣고 다들 히즈빈스에 관해 많이 문의해 주셨는데요. 히즈빈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히즈빈스 커피라고 검색하시면 원두 콜드브루 원의 캡슐, 텀블러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해요. 저희 쿠폰 배달하시는 행복지기님이 히즈빈스 콜드브루를 얼마 전에 구입하셔서 먹어보라고 좀 나눠주셨는데요.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업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이와이님 유튜브에 응원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사연은 레지나님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저도 사연을 보내요. 저는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 보냈고 왕따를 심하게 겪기도 했어요. 가족들이 제가 힘든 것을 알았지만 못난 동생이라고 그리고 자기들 살기 바쁘다고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큰 언니도 혈액투석을 하고 있어서 제게 신경 쓰지 못했고 형부 집안과 경제적 차이가 있다 보니 가난하고 아픈 저로 인해 시댁에서 구박을 받을까봐 저를 많이 챙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병원도 가고 성경 공부도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라는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답니다. 말씀이 다 이해된 건 아니었지만 회복 예배도 세미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 병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병을 고치겠다 싶어서 의사 선생님들 강의도 열심히 들었답니다. 한마음에 계시는 남윤영 집사님께 상담도 받고 병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면서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우울증으로 인해 변덕 부리는 저를 다 받아주신 순장님 그리고 위로해 주신 순원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마음 전하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참 많이 원망되고 좌절스러운 상황일 텐데 병에서 낫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셨네요.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할 바로 그때에 두드리고 찾고 주님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울과 염려가 또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을 또다시 입술로 고백하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는 삶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받았던 위로에 감사의 사연 전해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려요. 다음 사연에서 4488님은 위로를 베푸는 삶이 얼마나 멋진지 나눠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힐토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을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얼마나 허무한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인정을 받으려고 또는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지만 곧 낙심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는 황금률과는 반대로 살다가 길고 긴 세월을 헛되이 보낸 후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나누면 위로는 위로부터 새소리, 물소리, 바람결,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저에게 임한다는 것을요.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절대 옳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옛 죄성에 매인 나의 몸과 혼은 말씀을 부정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감사하며 말씀대로 아주 작은 실행을 해봅니다.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니 주님께서는 사랑합니다 로 받아주시네요. 예전에는 땅에서 위로를 받으려다가 낙심했지만 이제는 천국 파견 근무자로서 먼저 위로를 베풀고 나누니 위로는 위로부터 사람 마음을 움직여 내려주시네요. 주는 것이 복되도다 마음에 새겨 십자가 사랑으로 실천하니 주님 일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배지아님의 나 주님으로 인하여의 가사처럼 날마다 내 영혼도 주로 인해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한마음 지체들 떠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하늘로부터 위로가 흘러넘쳐 이제는 저희가 주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4488님의 십자가 사랑의 실천, 먼저 위로하려는 그 삶 정말 멋지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푸는 삶이 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1815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진정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음을 써주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왔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있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가노라. 이 글은 독일의 유명한 노 철학자가 자기가 평생 가르치던 강단을 떠나면서 칠판에 써놓은 글이라네요.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계와 시간표는 각각 다를지라도 또 처한 환경과 처지는 절망스럽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일지라도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새 평안과 위로가 찾아올 거예요. 힐링투데이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에게서 나왔으니 주로 말미암은 인생의 빈칸을 열심히 아름답게 채워나가다가 먼 훗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께 돌아가는 그런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해요. 위로의 사연 감사드려요.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없다면 표대를 향해 가다가도 지치고 더 나아갈 수 없겠죠. 빛 대신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그 고백 정말 도전이 됩니다. 오늘은 저와 이렇게 약속해봐요. 1815님의 고백처럼 주님, 지금 제 옆에 계시죠? 제가 산책할 거예요.
동행해 주세요. 제가 친구 만날 거예요. 동행해 주세요.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해요. 꼭 동행해 주세요. 저 몸을 일으키기도 귀찮고 모든 게 싫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기분이 계속 다운되어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저도 그렇게 고백할게요. 저랑 약속해요. 주님과 같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죠. 내겐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소양이 부릅니다. 주님과 같이.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the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the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every river wide. The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s light set your right. There is no like you.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나는데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3월 17일 방송에서는 여기저기에서 꽃들이 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성령의 담비로 마른 풀들이 생명을 얻어 싹을 터뜨리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고요. 남대문 꽃시장 사연으로 저희도 살짝 꽃 구경하며 대리만족했고,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한마음 가족도 있었고, 지난 방송에 물풍선 씨를 듣고 응원하시는 분, 베프에게 생일 축하 사연을 남기신 분도 있었네요. 이날 방송은 꽃이라는 주제로 나누었는데, 남편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한아름 가득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꽃에서 참다운 사랑을 알아간다는 아내의 고백, 꽃 디자인 수업에 열정을 보이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가득했던 남편의 사연, 예수님의 향기를 발견한 한 청년의 고백, 벚꽃과 사과꽃을 통해 상처를 치유해가는 사연, 사춘기 소녀의 자연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이 돋보였던 사연,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감사를 배운다는 아름다운 고백, 50이 되어서야 꽃의 생명력에 그 향기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사연, 그 꽃들처럼 예수님의 참사랑의 향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그럼 아름다운 사연 다시 들어볼까요? 역시 꽃 이야기의 사연들은 상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첫 사연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참 아름다운 그런 사연이에요. 꽃보다 아름다운 남편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남편과 교제하는 동안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물론 나도 축하하러 갔지만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는 안수식만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잠실역인데 잠깐 나올 수 없겠냐고. 그래서 나는 남편을 만나러 나갔다. 남편이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나에게 걸어와 그 꽃을 안겨주었다. 목사 안수를 축하하기 위해 주위 분들이 주신 선물이었다. 남편은 당시 작은 교회의 강도사로 있었고 월급이 작아서 점심은 1,000원짜리 가래떡 한 줄로 때우곤 했었다. 그날 그 꽃이 남편이 나를 위해 사준 꽃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서 나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후로 기념일에 꽃 선물은 없었다. 꽃을 살 만큼 여유로운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가난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느낄 때도 있지만 남편의 마음만은 변함이 없기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딱 한 번 내가 후리지아를 좋아한다고 하니 2,000원어치 작은 묶음의 후리지아를 사준 적이 있었다. 꽃병에 꽂아서 두고두고 바라보았다. 남편의 마음이 꽃과 같이 아름답기에 나는 따로 꽃이 필요 없지만 그날의 후리지아는 참 감사했다. 남편으로 인해 나는 성품도 많이 온화해지고 참다운 사랑도 알아가는 것 같다. 꽃은 굳이 사지 않아도 지천에 피어있기에 이제는 욕심을 내지 않는다. 아내의 이 고백 너무 감동적이죠. 2,000원어치 작은 후리지아에서 그리고 형편상 마음껏 줄 수 없었지만 한아름 가득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꽃에서 참다운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아내의 그 마음이 참 감동이 되네요. 꽃보다 아름다운 남편분과 함께 주님 주신 삶을 힘있게 멋지게 걸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천에 피어있는 꽃을 볼 때마다 3778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느끼시길 기도할게요. 그리고 다음 사연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물씬 풍겨나는 사연인데요.
동네를 아내와 산책하다 골목 한켠에 새롭게 생긴 꽃가게를 발견했습니다. 1층 외관을 온통 녹색으로 꾸며서인지 우리는 호기심에 절로 발걸음을 가게 안으로 옮겼습니다. 비록 꽃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레 쓴 손글씨와 꽃들이 예쁘게 어우러져 더없이 싱그럽게 느껴졌습니다. 플로리스트인 사장님과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꽃 디자인 수업도 있다는 말에 아내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수업료에 망설이는 아내를 위해 저 달 수업료는 선물이야 하고 얼른 수강료를 지불합니다. 이내 환하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환해짐을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산책길, 아내는 꽃 디자인 수업이 참 재미있을 것 같다고 다시 한번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꽃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 16년을 부부로 함께 살았는데 이제서야 아내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사는지 하나하나 발견해 갑니다. 여보,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하고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늘 고마워요. 아내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와, 이 남편분의 사연을 들으니 한참 연애하며 꽃 받았을 때 그때가 많이 떠오르네요. 연애할 때 서로를 알기 위해 참 많이 애쓰며 시간도 돈도 썼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저희가 아끼고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상대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바쁘다는 핑계로 뒷전이었던 것 같고요. 그죠? 오늘 힐투 청취자분들 이 사연 들으시면서 내 가족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속상하게 해서 힘들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고맙다는 말을 아끼며 살지는 않았는지 살짝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사연은 정말 꽃처럼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내분이 참 부럽네요. 청주에서 달콤한 사연 너무 감사드려요. 신길동 애청자라고 소개해주신 분의 사연이에요. 이제야 꽃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한마음 힐링투데이를 듣는 애청자입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이 되었네요. 시간은 소리도 없이 향기도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꽃이 피는 3월이 되어도 그동안은 별 관심도 없었고 꽃들의 이름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생활했었답니다. 그동안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봄이 되어도 꽃향기를 맡을 여유가 없었던 거죠. 20대부터의 힘든 시절이 얼추 50이 되어서야 끝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봄이 되어도 꽃향기는커녕 슬픈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 숲속 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때 강사님을 따라다니며 작은 풀잎들조차 강인한 생명력이 있음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그 강사님 덕분에 이젠 꽃에 대해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동백꽃, 장미, 국화, 수선화, 작약, 모란 등등. 세상은 이렇게 꽃이 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이제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출근하면서 도로에 심겨진 꽃이나 피어있는 꽃들을 유심히 보는 것이 낙이 되었네요. 이 방송을 듣는 형제 자매님 중에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 주변에 피어있는 꽃을 한번 자세히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꽃은 그 종류가 수만 개이고 향기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피는 시기도 다르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다 다른 모양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매일 기쁨이 넘쳐납니다. 3월에 피는 꽃이 지면 4월, 5월, 6월에 다른 꽃들이 피어나듯 오늘 내 삶에 작고 작은 안 좋은 일들이 지나가면
좋은 일들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믿어봅니다. 꽃은 지고 다른 꽃이 늘 핀다는 것을 알았어요. 신길동에서 이정의 애청자가 보냅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와, 정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나듯이 염려했던 어제의 일은 주님 약속대로 다 지나가고 또 다른 생명의 약속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사연처럼 다 다른 모양의 인생들이 그 기쁨을 노래하는 곳,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그 기쁨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여기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아닐까 싶어요. 힐링투데이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생명샘이 솟아나길, 그래서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준비했습니다. 들으실 찬양의 피아노 편곡이 마치 생명샘이 송송송 솟아나는 듯한 느낌을 전해줄 것 같아요. 꽃들도 피아가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3월 24일 방송에서는 지난 방송의 꽃사연을 들으며 가족의 여러 행사가 떠올랐다는 사연, 현숙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시, 꽃님이 보내주신 시를 통해 꽃님의 눈도, 두 아들의 눈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눈도 열려서 주님 보게 해달라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또한 그날은 여행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소개했었는데요. 이혼 후 두 아들과 함께 떠난 여행, 설렘 가득 안고 딸과 함께 떠난 대만 여행에서 홍등의 가슴 시린 소원을 띄운 사연, 국토 종단길에서 발견하게 된 정체성, 두 딸과 함께 떠난 강원도에서의 추억, 세 딸과 함께한 월미도 지하철 여행, 선교 훈련 후 엄마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음에 감사했던 사연, 전통시장 느낌의 여행지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무거운 짐을 조금씩 주님께 내려놓고 있다는 고백, 우리 인생길이 어둡고 흐릿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고백까지 정말 아름다운 사연들이 많았는데요. 몇 분의 사연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꽃님께서 보내주신 시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 제 눈을 열어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보혈 흘리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두 아들의 눈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꽃님의 눈도 열어주시고 두 아들의 눈도 열어주시고 오늘 방송을 듣는 저희들의 눈도 열어주셔서 주님 만나고 주님 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 마음지기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0206님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오랫동안 가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여행을 다니게 되었어요. 몇 년 전 이혼하고 처음으로 두 아들과 동해바다에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막내가 지오피 군복무 할 때 면회 갔다가 묵었던 그 장소로 추억을 더듬으며 다시 한번 아들들과 뭉쳤었죠. 두 아들이 함께 여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뭉클했던 바다 여행이었어요. 새벽녘 숙소 바로 앞 바닷가로 들어오는 크루즈선을 보았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런 여행 다시 한번 그려보며 사연 보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동토는 동해바다, 그 동해바다의 찬란한 빛,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한 여행이니 어느 장면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여행은 목적지만큼이나 누구와 함께 했는지가 정말 다른 느낌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그죠? 아들들과 함께 여행해서 행복했던 사연이었는데요. 칠호 이호님은 인생 여정에서 주님을 만나며 가벼워진 발걸음에 대해 깊은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졸업여행,
가족여행, 일을 위한 출장 등등. 여행 전에는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 챙기고 여행 가서는 스케줄에 맞춰 다녀야 하고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짐 풀어서 제자리 놓아야 하고 일상을 떠난다는 기쁨은 잠시이고 저에게 여행은 늘 또 다른 일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순례자의 길과 같다고들 하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안에서의 여행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무거운 인생짐을 하나하나 그분께 맡겨드리며 가벼워진 마음과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하는 이 여행. 그래서 그렇게 조바심을 내거나 집착할 것도 그렇게 미워하거나 섭섭해할 일도 없는 그런 여행. 잠시 머물다 곧 떠나게 될 여행길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만남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이 마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 삶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안에서 여행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사연 주셨어요. 늘 여행이 무거웠고 그래서 조바심 났고 그래서 많은 만남들에서 미워하고 섭섭해 했다면 이제는 그 여행이 많이 가벼워지신 게 사연에서도 느껴지네요. 그런데 가벼워지려면 하나님께 인생짐을 맡겨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고 지고 들고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행. 가벼워지셨다니 저도 제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유하고 가벼워지고 싶다 소망이 생기네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각자에게 좀 무거운 짐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고 주님, 저 이거 주님께 맡기고 제가 끌고 가지 않을게요 라고 해보시면 좋겠어요. 당장 짐을 다 내려놓지 못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맡기는 연습 꼭 하겠다고 저랑 약속해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계획과 다른 여러 일들을 만나면 힘들고 두려워서 주저앉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여행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겠죠. 내 영혼 안전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3월 31일) 방송은 시즌1의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소망이님과 강아지 초코가 함께 힐토를 듣는다는 소식, 인생의 힘든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를 허락하셨다는 사연, 현숙 작가님의 소원이라는 시를 들으며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 찬양을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이름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소개했었는데요. 바뀐 이름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통하는 자로 살길 원한다는 고백, 가브리엘처럼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다는 리엘님의 사연, 자랑스러운 이름 준영을 시로 보내주기도 하셨고요. 라디오 국장님이 윤PD님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써주어서 더 감동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 이름값 하는 삶을 소망했던 사연, 이름으로 인한 오해로 저희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셨던 사연, 그리고 오은규 목사님과의 이혼 후 성장이라는 인터뷰를 들으며 한마음 공동체가 이 땅에 상처 입은 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바꾼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왔는데요. 제 이름은 원래 정청산이었습니다. 발음하기 조금 힘들죠? 저는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형제입니다. 몸이 많이 아팠고 정신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 병이 낫기를 원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며 병 낫기를 소망했습니다. 한 번은 작은 교회에서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곳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저를 명철이라고 부르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과 잘 통하라고 밝을 명자, 통할 철자의 명철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싶었고
더 가까워지길 원해 그 이름으로 저를 불렀고 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답니다. 정말 이 이름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름 사연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 사실 명철이라는 이름에 이렇게 멋진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멋진 이름인데요.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로 명철님의 인생 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엘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영어 이름으로 회사 구성원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표님도 댄으로 부르고 있어요. 대표님이란 호칭은 못 쓰게 되어 있어서요.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하고자 그렇게 부른대요. 제 영어 이름은 리엘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가브리엘은 너무 긴 것 같아서 짧게 리엘로 지었습니다.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었지만 저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미리 알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예수의 탄생을 고지했던 천사로 알고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모두 기도해 주세요. 신청곡은 주 이름 찬양입니다. 와, 리엘님, 그런 뜻이었군요. 기쁜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너무 이쁜 이름이에요. 그 이름처럼 주님의 말씀 전하는 귀한 역할 감당하도록 리엘이라는 이름 불러가며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분 이름에 얽힌 사연을 주셨는데요. 제 이름은 송현숙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어렸을 때는 이 평범한 이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3살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잠언을 한 장 한 장 큐티를 하는데 마지막 장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읽고서는 제 이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현숙, 제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귀한 이름 사연 주셨네요. 평범한 이름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진주보다 더 귀한 그 이름 현숙. 이미 그 이름값 하면서 살고 계시지만 더 칭찬받는 현숙한 여인의 삶을 위해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시즌 1을 끝내며 한마음 공동체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길 소망했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들었던 찬양입니다. 웨이홈의 김영준 형제가 부릅니다.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4월 28일) 한마음 힐링투데이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주 시즌2의 주제가 있는 사연에 대해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5월은 가족과 감사한 분들을 떠올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많아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 편지 쓰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5월 첫째 주는 엄마나 아빠 혹은 자녀에게 쓰는 편지, 둘째 주는 스승 혹은 멘토에게 쓰는 편지, 셋째 주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쓰는 편지, 넷째 주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 이렇게 꾸며볼까 합니다. 받는 분의 이름은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고요. 사연 마감일은 유튜브 더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즌2의 첫 사연은 4월 3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 주 5월 5일 수요일 9시 시즌2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